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앞에 화면 나오나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말씀 앞에 처음 화면에 있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산수 계산법을 가르쳐주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과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지요? 라고 친절하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자신있게 저요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아요 라고 외쳤을 때 제일 앞줄에 앉은 똘똘한 친구 한 명이 선생님 아니에요 2개가 남아요.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2개가 남아요. 선생님이 너무 놀라서 그 아이를 타이르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아니야 5개 중에 2개를 먹었으니 3개가 남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했어요. 2개 먹었으니까 2개 남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먹는 게 남는 거니까 2개를 먹었으니까 2개가 남는 거라는 거예요. 수학 공식이 알려주지 않은 진짜 먹는 공식을 엄마는 잘 알려준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이런 인간관계에 특별한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먹는 게 남는 것처럼 산술적으로 계산되지 않은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는데 데니엘 코엘이 최고의 팀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제가 한때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떤 팀은 이건 교회로도 우리 공동체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팀은 위대해 보이지만 성과가 적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팀은 보잘것없는데 위대한 일을 한다는 거야. 또 어떤 집단은 구성원의 합보다 더 작아지기도 하고 어떤 집단은 구성원의 합보다 더 큰 시너지와 역량을 발휘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진지한 실험 하나를 합니다. 경영 대학생들, 그리고 변호사, 공학자, 그 다음에 디자이너, 그 다음에 건축가, 그리고 비교 집단으로서 유치원생들까지 다양한 집단들을 여러 차례 모아서 한 가지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 미션은 이거였어요. 조리하지 않는 스파게티 20봉지를 펼쳐줬고 투명 테이프 1m, 그 다음에 노끈도 1m, 그리고 마시멜로 여러 조각을 주고 이것들을 쌓아 올리되 제일 마지막에는 마시멜로가 제일 위에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미션은 이거였어요. 누가 제일 높은 탑을 쌓느냐라는 거였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번의 실험에서 유치원생들은 평균 66cm의 탑을 쌓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였어요. 그런데 중간 변호사 그룹은 있었는데 변호사 그룹은 평균 50cm의 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가장 토론이 활발했던 경영대학원생들은 22cm밖에 쌓지 못했습니다. 경영대학원 대학생들에 비해서 유치원생들은 3배나 높은 탑을 쌓던 거예요. 선뜻 이 결과를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적인 데다가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말도 잘하는 대학원생들이 아이들보다도 손도 더 잘 조작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이 결국 22cm밖에 지 않았는데 유치원생들은 어떻게 놀랍도록 그렇게 탑을 높게 쌓을 수 있었을까?
책은 이야기합니다. 유치원생들이 진짜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탑의 결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대학원생들은 많은 말잔치는 많았지만 서로를 신뢰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 경쟁심과 그 조급함이 결국 탑을 쌓는데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아이들이 실제로 더 아름다운 원팀을 이루었다고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4주째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6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원팀, 한 팀을 이루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무리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하나 될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 됐어요. 그리고 많은 그 당시 어떤 수식적인 구조 안에서 귀족들과 노예들이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남자들과 함께 한 교회로 모여서 베베와 브리스가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가장 앞장선 여인들이 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의 원팀의 공동체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개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그다음에 브리슨도와 또 마리아와 또 여러 사람들을 다 언급하면서 그들의 인종, 그들의 신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처지를 다 통해 이들이 이렇게 이질적으로 달랐지만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 이 교회가 실제로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하게 한 가장 귀중한 통로였음을 보여주는 게 이 로마서 16장 일일이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솔직해요. 그들이 처음부터 원팀이었고 그들이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보면 교회가 원팀이 되기 전에 그들이 쪼개질 만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솔직히 보여줘요. 로마서는 앞장에서는 복음, 하나님의 의, 은혜, 소망, 사랑, 구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14장과 15장에 가면 실제로 고기 문제, 포도주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요? 믿음만큼 그 당시 고기의 문제도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문제에서는 일치를 이루었지만 그들이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문제에서는 심각한 균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근데 이 로마 교회의 갈등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게와 아굴라가 로마에 잘 살고 있는데 AD 49년에 글라우드 황제가 너무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가 시끄러우니까 로마에서 다 추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이룬 교회였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유대적인 성격을 많이 가졌던 로마 교회도 유대인들이 다 떠나면서 로마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헬라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라우디오가 죽고 난 다음에 6년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로마 교회에 제퍼성되어서 도착했을 때 지금 교회가 너덜너덜해지고 서로를 인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주어서 이제는 유대인의 교회만 또 헬라인의 교회만 따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근데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고기였습니다. 이 고기의 문제가 얼마나 이들을 위태롭게 했는지 제가 조금 이 성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약의 율법과 특별히 정결법을 어릴 때부터 의식했기 때문에 어떤 집에 가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내가 가려야 하는 건지 내가 꺼려야 하는 건지 절대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는지 그걸 너무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사회는 모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게 자기의 신앙 양심과 정서상 허락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레위기를 통해 먹으라고 한 것과 먹지 않으라고 한 것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앙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의 정서와 정체성을 버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14장에 보면 그들은 고기만 안 먹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날들을 특별히 더 소중히 여겨서 주일만 지킨 게 아니라 구약에서 중요하다가는 어떤 절기들을 그들은 다 지키고 있었고,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성만찬에서 이루어지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극단주의적인 경건의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고 로마서 14장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헬라인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이나 전제들을 그들과 같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에게 음식의 정결법이 너희들을 깨끗하고 더러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거나 더럽게 할 수 없고 우리 속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든 포도주든 뭐든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것이 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지라도 그 제물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조금씩 커지고 물리적으로 규모가 높아지면서 식사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6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식사 때마다, 성찬으로 모일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 고기를 먹느냐 안 보냐 서로 눈치를 보고 갈등하고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보세요. 14장 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둘을 서로 받으셨다. 그래서 14장 전체에 보면 업신 여기고 비판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파괴할 만한 정서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성경은 그게 1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로마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난 이 로마서가 이 고기에 대한 문제를 2장으로 할애했다는 것은 이 로마 교회가 진짜 심각한 분열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은 헬라인 성도들을 부정한 것들, 아무거나 가리지 않는 것들, 자신의 욕심을 따라 먹는 자들, 신앙의 정조가 없어 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헬라 성도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깔봤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저 믿음이 약한 것들, 고기 먹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이 약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저기 율법에 매여 있는 것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어떻게 과거에 율법에 매여 있어? 그리스도가 새 법이 되시는데, 서로 그런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식으로 너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제 추측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자기의 고향 땅에 다시 보낸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 출신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노예로 살아봤기 때문에 이 부부가 이 로마 교회의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인의 정서도 알고, 그들은 유태인의 정결법도 알고, 그들은 귀족들의 생활도 알고, 아굴라는 노예의 비참한 생활도 알기 때문에 이 부부가 가는 것이 가장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이들을 파송해서 로마 교회로 보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브리스게와 아굴라를 통해 처방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과 20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앞뒤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고기 문제 때문에 다 깨졌구나. 20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사업,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고기 먹는 문제로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구나.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모두가 서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막힌 담을 허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똑같이 담을 허물고 있다면 계속해서 담을 허물어서 화평을 만들고,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을 세울 때 한 재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멘트도 필요하고 콘크리트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집이 되기 위해서 모두가 모두 서로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덕 의 원리, 화평과 덕을 세우는 원리로 지침을 줍니다.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형제를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믿음 때문에 너희는 고기도 먹지, 포도주도 먹지, 그 어떤 것도 제한 없이 다 먹지. 그런데 그 먹는 것 때문에 양심이 상하고 실족해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나도 먹지 않을 거야. 너희도 먹을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고 내려놓는 화평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유로 누군가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보류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걸 원한다는 거야. 물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얻었지만 그 범위를 내가 일부러 축소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유가 형제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 이 사랑의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의롭다는 그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래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규율을 많이 지켰기 때문에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구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행실대로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구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받으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고 정죄하는 거야. 그거 내려놔. 우리가 바리새인 되지 말자.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데 나의 의로움으로 그 사람을 깔본다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 믿음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이렇게 화평과 덕을 세우는 원리로 누군가 유대인들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췄고 헬라인들은 마음껏 먹었던 것들을 그들을 배려하면서 먹을 수 음식만 내려놓으면서 교회가 조금씩 화해가 되어 300년 후에는 적게는 로마의 10분의 1, 많게는 로마의 2분의 1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선교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한 교회 한 교회로 아름답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잘 전할 수 있는데 오늘 제주와 행원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건가? 이 적용점이 찾아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거를 나누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제일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으로 나눠지지 않고 어떤 차별이나 신분제도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 우리는 신앙의 배경이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중에 신앙의 배경과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덕과 일치를 누리기보다 너는 그래? 나는 이래? 서로 반목하고 갈라설 수 있는 위험의 여지도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이고 장로교 목사 아들로 자랐지만 저는 장로교에서만 사역하지 않았어요. 저는 순복음교회에서도 사역했었고 감리교 사역에서도 했었고 또 독립교단에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과 교류를 통해 교회가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울 수 있고 서로에게 없는 것들을 서로 배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든지 아니면
아, 쟤는 감리교래. 여러분, 감리교는 남자분들도 권사님이 되거든요. 제가 장로교에서만 섬기다가 감리교에서 섬겼더니 남자분을 권사님으로 불러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권사님 호칭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감리교에 오신 분들은 우리 이해하시죠? 감리교에 오신 분들은 장로교에는 남자 권사님이 없고 안수 집사님밖에 없는 게 되게 이상해요. 왜 여기는 권사님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차이와 다른 거를 따지면 우리가 갈라지기가 쉬운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자리에서 어떻게 화평과 덕을 세울까 생각했을 때 성경은 두 가지 원리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따라 볼까요? 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배워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한 집으로 세우셨을 때 반드시 서로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 서로가 배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5장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서로 뜻이 같게 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본받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다면 저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고, 청소년들의 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어른이 진지하게 주님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작은 부르짖음의 외침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줘요. 근데 초대교회의 어려움이 뭐였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자유함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느 때 갈라지고 무너질까요? 서로를 향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저는 막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고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형제님을 통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배워가요. 오래 예수님을 따라간 분들을 통해서도 신앙의 어린 분들을 배워갈 수 있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할 때, 아, 하나님이 그분 안에 살아계시네,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자라게 하시네, 나를 넓게 하시네, 나를 크게 하시네,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나의 예수님이 그의 예수님이 돼서 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원교회 지금 살펴보니까 등록하신 분들, 우리 이렇게 세미나하고 우리 가족으로 되신 분들이 90명인데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숫자를 세보니까 거의 19명에서 20명이 행원에서 자라시거나 제주의 신앙이 배경이 있는 분들이 20명이고 70명들이 다 육지와 외지에서 정착해서 이곳에 다니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교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제주에서 뿌리를 내리시고 또 제주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은 신앙을 위해서 더 많은 대가와 희생을 지불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사회적인 관계에서 소외를 많이 경험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짊어져야 하는 짐이 육지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3주 전에 이 행원마을 운동에 갔을 때 한 분이, 그분도 남편은 제주분이시고 여기 왔는데 여기는 행원 부족과 같다고 누가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자기가 남편이 행원분이신데도 아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서, 아,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공유되고 어떤 사람이지 않은 곳에서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지켰던 그 대가 지불을 우리 육지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이해하거나 어려울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행원교회는 신앙이 뜨겁지 않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불러가지고, 너가 70년대 80년대 여기서 신앙생활 했으면 넌 예수님 안 믿었을 거야.
너 그렇게 정죄하지 마. 네가 이 자리에 왔었으면 넌 이미 세상과 타협해서 너는 주님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야. 겉으로 보는 모습으로만 이 교회를 판단해. 그럼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제주에 이주에서 오신 분들은 제주에서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우리와 신앙의 모습과 색깔은 다르지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제한하고 지키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닮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젊은 분들, 행운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껴요? 내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와 이 믿음의 양분 외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많은 분들의 대가지불과 헌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분들이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알죠. 그래서 육지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 어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존대하고 귀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왔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과 이 행원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오신 분들은 지금 육지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선교를 위해 이 땅에 복음을 심어내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과 일꾼을 보내주셨음을 고백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이기풍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할 때 이기풍 선교사님이 1년에 6개월에서 3개월은 목포와 평양에 가셨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제주 땅이 너무 척박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전도 여행하는 사람들을 교회와 권사들과 전도사를 다 파송받았어요. 그리고 그 권서들과 이 전도자들을 제주도 곳곳에 다 파송했어요. 그 씨앗이 김영교회가 된 거고 우리 행운교회가 된 거예요. 똑같은 선교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주에 오신 분들 믿음의 관점으로만 보면, 선교의 관점으로만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계와 직업 때문에 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기푼 선교사님 때도 그랬고요.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여기 왔을 때 행원교회도 이 교적부에 보면 북한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함경도, 함경북도에 오는 분들이 교회 교적이 있어요. 왜요? 그분들이 행원교회 와서 행원교회를 지켜줘서요. 행원교회가 우리 김호동 전도사님 말로는 그 당시 초가집에 아이들이 가득 채울 정도로 1950년대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학교 사역을 일으킨 분들이 누구예요? 다 육지에서 올라와서 자기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육지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이 왜 행원교회에 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제주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 계신 분들은 자기의 신앙의 색깔과 조금은 다르고 결이 조금 나랑 어떤 모습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한 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목회자로 감사한 건 행원교회가 뒷선 분들은 앞선 분들을 닮아가고 앞선 분들은 뒷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드러내낼 수 있도록 열어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들락날락 센터를 하면서 하나님은 많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분투를 통해 배워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을 배우고 고마워하고 도전받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당신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당신의 사람을 일으켜 주신 걸 알아요.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을 통해 물론 색깔과 경향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 안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한 몸과 한 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세요. 자, 서로 바라보세요.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배워가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화평과 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난과 정죄 대신에 감사로 채워야 해요. 따라 보겠습니다. 관계를 감사로 채우자.
자, 로마서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여기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 마음과 한 입은 똑같은 구호를 외친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함으로 서로 풍성하게 관계와 관계 사이를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MBA 대학원생들이 22cm밖에 채우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을 비디오로 다 찍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은 실은 비판하고, 실은 정죄하고, 실은 경쟁하고, 자기의 의견을 우월하게끔 내면서 서로 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은 아주 많았지만 그 말들을 따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냥 그만큼밖에 못 샀는데, 아이들은 오합지졸인 것 같지만 서로를 받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의견대로 세우기 시작했을 때 그 조그만 아이들이 66cm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관계를 채우는 그 문화와 정서가 무엇인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원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 운동회 영상 봤는데, 저는 진짜 운동회 때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걸 막 여러 번 이렇게 꺼내 봤어요. 막 영상도 막 10번 돌려보고 사진도 계속 돌려보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한 팀이 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엊그저께 이제 운동에 좀 평가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수고한 우리 강성택 집사님, 또 이창근 집사님, 또 자원봉사한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들락날락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 1시간 반 동안 너무너무 감사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채우는 걸 느꼈어요. 아마 저만 배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다가 우리 몇몇 분들이 목사님 이 얘기 꼭 설교 시간에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예언에 따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감사해졌거든요. 근데 우리 이창근 집사님이 이제 운동 체육학과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전에도 이렇게 공동체 많이 레크레이션이나 운동회를 해봤는데, 운동회 끝나고 한 번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받아본 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회 끝나고 난 다음에 창근 형제와 선택 형제에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또 뭔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어서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치킨도 주고 막 돈봉투도 주고 이모티콘도 보내주고 막 전화도 주고 막 난리 났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격려를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세움을 받아도 되나, 아니 나도 내가 기뻐서 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기뻐서 감사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전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됐다는 거예요. 우와, 우리 성도들도 너무 막 자기 집 없는데 막 집에 와가지고 막 물건까지 막 주고 가는 이런 적극적인 감사의 모습을 통해 두 분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강성태 집사님한테, 아무리 좋은 레크레이션 강사가 왔고 운동의 진행자가 와도 두 분이 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았을 거다. 왜냐? 두 분은 우리 가족으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운동회 하게 되길 원하는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지 않았냐?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했다 얘기하니까 강석대 지사님,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도 잘하시냐고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막 이렇게 그냥 서로 감사로 주고받으면서 그냥 여기가 하늘나라구나. 그리고 이미 내년에 운동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 다 났어. 무슨 순서를 빼고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무엇에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이미 우리는 내년에 감사하면서 다 채워줘. 이거를 억지로 평가해서 이건 좋아, 이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서로 감사를 나누다 보니까 이건 더 좋고 이건 좀 배려하면서 누구를 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화평과 덕이 일어나게 됐어요. 제가 뭐를 느끼냐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끝마무리를 해도 그냥 그걸 잘 마쳤다가 아니라 서로 모여서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세우기 시작할 때 화평과 덕으로 세워지는구나. 여기 후알레이 오셨는데 한 주 동안 후알레이 제가 한 5번 얘기했어요. 얼마나 신나게 잘 뛰시는지. 저분이 너무 행복해하면서도 하나님 행복하겠다. 우리 성열승 현재님인가요? 저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난리 났네. 막 너무 좋아하시네.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 아이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도 기쁘다. 흡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로마 교회에게 서로 받으라, 서로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배워가라,
감사함으로 관계를 채워가라고 했던 고백이 우리 행원교회 여러분 가정 안에 있음을 감사해요. 아멘. 목장 모임 때마다, 우리가 교회 식사 때마다, 335 교제 때마다 서로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고 감사로 하나님 나라의 원팀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1절과 3절 함께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